오늘 제목, 설교 제목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당연한 제목 같지 않은 제목이 있는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무엇을 기도할지 그거는 굳이 설교 안 해도 기도할 게 뭐 각자 다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의 제가 6살인지 7살인지 8살인지 저희 방에 예수님의 사진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등을 들고. 근데 제가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냐면 내가 조금 전에 100원을 잃어버렸는데 그 100원을 꼭 찾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예수님 그림 밑에 무릎을 꿇고 100원을 꼭 좀 찾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이 무시할까요? 아니, 아무 기도나 내 마음에 염려가 된다면, 내가 무슨 계획이 있다면 아무 기도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한 절 밑에 읽지 않았지만 19절에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다오. 기도해다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할 건지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건강을 위해서, 또 재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가정 문제를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 나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것으로 다 충분할까요? 정말 우리는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뭐를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알고처럼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딴 것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는 그 세계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5살 난 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맛있는 것 많이 사주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15살 된 큰형한테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돈 버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몸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신데 기쁘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모든 필요한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기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자기 세계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다른 겁니다. 내가 아는 현실만큼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5살짜리 꼬마에게는 자기가 아는 게 뭡니까? 아빠는 돈 벌어온다. 아빠가 돈 벌어오면 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자기 세계입니다. 내가 아는 현실만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5살짜리 어디까지 압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 버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몸이 피곤하시다. 또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으시다. 이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모든 학비니 필요한 빌 내는 거니 생활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실제만큼, 자기 세계만큼만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못 보는 것은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만큼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만큼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그것이 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삶,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그게 everything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의 현실은 보지 못한 내 영혼의 현실.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자식들을 잘 가르치게 해주세요. 속 안 썩이도록 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미래의 플랜이 이런데 하나님 이 계획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현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못합니까? 내 영혼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병은 알고 있지만 내 영혼의 병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고 있는 이 안타까운 내 영혼의 병든 모습은 못 보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기 한번 걸려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주님을 아직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 안 합니다. 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못 보고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교회를 가든 말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모님 나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는, 우리 성경에는 목숨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내가 크게 성공해서 천하를 다 가져도 내 영혼이 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뭘 주고 내 영혼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생각이 있으면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병 안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뭐를 먹느냐, 어디 사느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내가 이 번 돈으로 얼마나 풍족하게 쓰고 남느냐,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는 할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중요하다. 우리의 삶. 그러나 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 성령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내 영혼이 정말 그 생명을 내 삶 가운데 누리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 우리가 왜 성령이 중요한 것인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성령이 왜 필요한가, 사람에게 홀리 스피릿이 왜 필요한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는 스피릿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네? sinful spirit, dirty spirit이에요.
하나님만 떠나면, 아무 말 안 보면,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하나님 뜻대로 반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sinful spirit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하는 것은 이 simple spirit으로는 안 되고 holy spirit이 사람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 그게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어떻게 씻겨집니까? 죄를 회개하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중생의 씻음을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만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something else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렇게 깨끗해진,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이 용서해진 것에 홀리 스피릿이 들어와야 돼요. 용서만 받고 내버려 두면 또 더러운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웁니다. 또 하나님 원치 않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홀리 스피릿으로 채워야 돼요. 홀리 스피릿 들어오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그래서 죄 짓는 것보다 안 되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려고, 퍼펙트하게 못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홀리 스피릿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약해도. 홀리 스피릿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믿으시고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사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자는 성령을 받아요. 주님을 영접한 자는 새롭게 되어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대로 좀 순종하려고도 하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성령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나를 왜 자꾸 죄를 짓는가? 왜 죄를 못 이기는가?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재미가 없고 관심이 안 가는가?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싫은가?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지루하고 찬양할 의욕이 안 생기는가? 찬양이 왜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인격과 성격이 안 변하는가? 10년도 20년도 넘게 교회 다녔는데 왜 나는 그대로인가?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내 복만 받고 싶은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가? 모든 문제는 성령은 있지만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내 안에 이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 즉 두 가지 다른 성도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삶을 내일 아침에는 뭐하고 일요일은 뭐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성령이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아, 그걸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홀리 스피릿이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홀리 스피릿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성령의 원래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원래 본래 이름이, 이게 원래 뜻은 뭡니까? 카운셀러, 헬퍼, 컴포터. 옆에서 가이드에서 카운셀러가 뭐 얘기해주고,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컴포터, 위로해 주시고, 헬퍼,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도와드릴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돕기 위해서 성도 안에 오신 분입니다. 성도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온갖 도움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움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이 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작심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인생을 막 만들어가고 하셔야 됩니다. 뭐를 할 건지 말할 건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니까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도와주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는가? 여러분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뒤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를 진리로 이끌어간다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뜻이구나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쫄쫄쫄 예수님 말씀을 쫓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좀 다니다 마시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대요. 무슨 뜻인지 막 다 알아진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그런 말씀 듣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성경 읽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막 하나님 다 그 뜻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연구해보고 뭘 말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학자들이 홀리스피릿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쓸데없는 것만 막 써놨기 때문에 뭘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어딜 봐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이번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 이 본문인데 뭘 말해야 됩니까? 괴로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수추록을 하고.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또 기도도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할 말이 없다가 그런 성령께 의지하고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기도를 착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끌고 가세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삶도 간섭하십니다. 요즘 저에게는 스마트폰을 멀리해라 그런 말씀 많이 주시죠. 저는 소셜 네트워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애국심이 끌어가지고 한국이 잘 돼야 되는데 한국에 이런 뉴스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남북 북미 회담을 하고 이런 마음에 이런 것들이 또 한국 교계 뉴스 세상 뉴스 이게 있다 보니까 이 뉴스도 중독이 돼요.
셀폰 손만 이렇게 하면 금방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다가도 무슨 성경 구절을 셀폰을 찾다가 갑자기 또 뉴스를 찾아보고, 이게 지금 무슨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슨 뉴스가 생각나고, 이게 정말 후유증이 보통이 아닙니다. 생활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눈 뜨면 셀폰부터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좋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좀 셀폰을 멀리해라는 마음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걸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저 사람을 만나서 한번 찾아가 줘야 되겠다. 저 사람과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도 몰랐던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할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성령은 또 우리가 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내가 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살 수도 없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나?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하루 이틀밖에 못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육체의 욕심, 육체가 뭡니까? 이 바디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내 옛사람의 그 욕심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7장 맨 마지막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이 죄의 사슬에서 자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만 하고 옛날에 안 믿던 대로만 살라고 그러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바로 두세 절 밑에 8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갑자기 승리의 외침을 외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인생들을 붙잡는데 거기서 우리를 set free, 자유롭게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너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준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자유롭지 못함,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든지 세상의 유혹이 자꾸 넘어지는 거라든지 내 기질에 앞으로 나쁜 기질, 교만함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누가 그렇게 미워 죽겠다든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됐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면 저절로 맺히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고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예수님 닮은 인격이 맺힌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트랜스폼 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열심히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갈등이 심해졌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못 살아? 왜 또 실패하나? 왜 또 죄짓나? 왜 또 나를 세상에 넘어지나? 정말 나는 말씀대로 잘 쓰고 싶은데 왜 이걸 내가 할 수가 없나?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지고 그래서 제가 하룻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회개 기도를 깊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회심의 은혜의 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어젯밤에 큰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한 게 아니라 주님이 컨트롤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난 무조건 가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했겠죠. 그 전보다 기도하고 계속 묻고. 그런데 1년 정도 지났나? 제 수술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분명히 그 회심의 전에는 늘 괴로웠어. 늘 실패하고, 늘 아는데 안 되고, 왜 이러나? 이것이 거짓인가? 내가 잘못됐나? 정말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회심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내 삶을 주님께 순종해서 따르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기도도 하다 보고 기도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1년쯤 지나다 내가 너무 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제 유혹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삶은 그냥 기쁘고 그냥 평화롭고 문제가 없었나? 문제 많았죠. 저희 집도 제가 빨리 먹여 살려야 되지 뭐 문제는 많았죠. 동생들은 또 대학생이지 줄줄이 10년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들였을 뿐이야. 그리고 주님을 좀 가까이 했어요. 기도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노력 한 번도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라고는 했지만 네 힘으로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가?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워가.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기에는 험한 곳입니다. 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병도 많고 갈등도 많아요. 얼마나 사람과 사람이 섞여 사는 게 힘든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복잡하고 문제 많고 괴로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이 기쁘게 살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정말 여러분이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 영향을 주려면 파워가 필요합니다. 파워가. 그 파워가 성령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속사람이 파워로 강해진다는 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파워가 생기고 어디가 힘의 파워가 아니고 내 안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막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 겁이 안 나. 막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는데 마음에 크게 스트레스가 안 돼. 집에 그냥 식구들이 그날 너무너무 식구들로 인해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눌리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직장의 문제, 앞으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나를 둘러싸는데 그게 짓눌리지 않습니다. 왜? 내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다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인파워링, 나에게 능력을 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해져서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도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네,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내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대로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 부활했지 않니? 너희들이 증인이지 않니?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거듭났지 않느냐? 너희들이 사람이 구원받는 걸 너희가 체험하고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세요. 증인되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예수 믿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자, 너희들이 증인이다.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들이 경험했다.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온갖 기적을 너희들이 눈으로 목격했다. 증인이다. 나가라가 아니라 기다려라. 증인인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왜? 너희들은 증인이고 목격했고 알지만 힘이 없다는 거예요.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의 세상, 이 죄악 세상, 심지어 너희 자신을 이길 힘도 없다. 증인이지만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능력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겠다. 나중에 이 말씀을 순종해서 사도들과 여자들과 마리아와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로마의 무서운 핍박, 예수 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데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아니 딴 나라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초대교회가 그 무서운 핍박에 강력하게 출범식을 성령과 함께 시작한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성도들에게 파워를 줍니다. 파워. 제가 목회 이렇게 지금 이제 7년이 지나 8년째인데 처음 이렇게 목회하려니까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목회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무슨 한국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많은지. 새벽교회 설교, 새벽 예배, 미국 교회는 없는데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도 설교를 다 하죠. 또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있죠. 또 주일 설교 있죠. 이게 한국 교회는 6번, 7번을 일주일에 설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뭘 말할 거를 따지면, 여러분, 아니 일주일 매일 설교 준비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 끝나면 또 다음날 새벽, 하나 끝나면 다음날 새벽 저녁, 또 하나 끝나면 다음날 새벽, 이제 주일. 너무 힘들더라. 주변의 목사님들에도 물어보니까 설교가 최고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창작의 고통이 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뭐 책을 보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책을 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말해야 될지.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바쁘긴 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성도님들도 더 은혜 받아요. 옛날에 내 힘으로 할 때보다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더 열매도 있고 변화도 있고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증인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다 기독교라면 등을 돌리는데,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파워. 우리 집 식구 다 믿는데, 나 혼자 믿고 있는데, 어떻게 안 믿는 식구를 주님께 인도합니까?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하는데,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다, 내 빼고는 전부 다 너무 세상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용기가 생깁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다른 나라 선교 간다고 그러는데, 알지 못하는 민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파워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어떤 한 영혼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다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세상에 안 믿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이 파워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내 삶의 진리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성품의 변화가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고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심지어 강건해져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섬길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데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것이 없으면 나는 힘없는 크리스찬, 무시당하는 크리스찬, 짓밟히는 소금이 될 텐데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충만은 다음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요. 누구에게? 죄사함,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로 많은 성도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침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침례를 안 받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했으면 순종해서 침례를 받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는 거.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 그때부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가 됐으면 성령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결코 신,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거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혹시 무슨 죄가 있다면, 혹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게 있다면 이건 무조건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죄는 멀리하고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떠다니는 파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내가 이제 죄를 멀리합니다. 성령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지배하시옵소서. 저를 이끄시옵소서. 내가 이끌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 실패입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정을 하세요. 그 성령님에게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순종을 택하십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구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준다고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뭘 구해야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뭘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구하라, 기도해라. 능력을 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저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반드시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내 삶에 필요할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죄를 걷더니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파워가 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도 안 믿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기도하고 있겠지만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서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